오늘 본문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은요, 이제 사사 중에서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기사에 비하면 상당히 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라 그런지 또 이스라엘의 죄가 아주 가득해서 그런지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는 내용이 없어요. 앞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어느 다른 민족에게 족속에게 압제를 당하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사를 그들에게 보내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삼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영웅으로 또 이렇게 활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는 참 아주 비참한 결말을 그렇게 맺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의 내용은 삼손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러분 아주 징글징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거, 그게 뭘까요?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일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 우상은 아마도 블레셋이 섬겼던 다곤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곤신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다곤신 못 보셨어요? 성지순례 안 가보셨나요? 저도 안 가봤어요. 다곤신 어떻게 생겼냐면 위에는 남자 모습이고 상반신은, 하반신은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어예요, 인어. 그러니까 인어 그러면 인어공주를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라 다곤신은 남성의 몸 상체에다가 하체에는 물고기다. 그래서 그거를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 지방에 섬겼는데 특히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다곤신을 섬겼습니다. 다곤신은 곡식을 의미합니다. 곡식을. 그래서 풍요의 신으로 그 당시 많이 섬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신을 섬기면서 풍요로운 삶을 또 추구하며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 우리도 좀 풍요롭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이 더 뭔가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고 또 그들의 문화가 더 좋아 보이고 그들의 삶이 더 나이스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닮고 싶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들의 신을 섬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점점 마음이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떠세요?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점점 멀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까이 하기에 좀 하나님이 부담스러우십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거, 나는 부담스러워. 가끔 이제 셀원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전화하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뭔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먼 부분이 계시지 않는지 봅니다. 여러분, 주를 가까이 함이 여러분들에게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다른 신을 마음에 두는 이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그들에게 붙여주십니다.
몇 년 동안 붙여주셨을까요? 40년 동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 몇 년입니까?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총 35년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암흑기를 암흑기였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다시 일제강점기, 또 뭐 이런 40년 동안의 압제를 당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경험을 하지 못해서 모르겠지만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요, 광야 40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방황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했어요. 다르죠? 방황한 거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한 거랑은 다릅니다. 여러분, 분명 광야 40년은 굉장히 고통의 시간입니다. 내 집이 없고 내 땅이 없고 항상 불안한 상황 가운데에 그런 그 연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광야 40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가까이 계셨고 그들은 한 번도 굶어 본 적이 없어요. 목이 말라서 물을 못 마셔본 적이 없어요. 옷이 헤어지거나 분명 신명기 말씀에 기록된 것은 뭐냐면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아 없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역시 대한민국은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살았습니다. 그 여파가 아직 지금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적으로 본다면 교회가 가장 많이 핍박을 받았던 시대가 바로 그때입니다.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고 했던 그 시대. 근데 여러분, 가장 고난이었고 고통받았던 그 한국교회의 그 시대가, 그때가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던 시대, 그리고 한국교회가 가장 크게 강하게 성장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혹시 40년, 나는 이 40년 동안의 세월을 지내고 있다, 이런 고통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지내고 있다 라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방황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록 남들이 볼 때에는 연약해 보이고 좀 부족해 보이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40년 동안 블레셋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본문 2절하고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하고 3절, 2절부터 3절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소라 땅의 단지파 가족 중에 마누아라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와 마누아는 그 사이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40년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자식도 없으니까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받고 또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그 가정이 여러분 얼마나 절망이고 여러분 우울한 가운데 여러분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의 마노아의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한 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여인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기뻐했겠습니까? 이제 나도 아들이 있겠구나. 이제 나도 엄마가 되겠구나. 항상 아이를 안고 다니는 그 엄마들을 볼 때 굉장히 부러워했었는데 이제 나도 엄마가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을 겁니다. 저도 결혼하고 나서 4년 동안 아이를 못 가졌었을 때에 저도 이런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소원은 뭐냐면 유모차를 끌고 마트를 돌아다니는 게 꿈이었어요. 그게 또 남들 볼 때는 자연스러운 거고 간단한 거였는데 유모차를 끌고 다녀보는 게 얼마나 소원인지 4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었을 때 그때는 그랬었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간절했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생긴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또 여호와의 사자가 해야 할 일도 알려줍니다. 본문 4절하고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아이가 생기는데 어떤 아이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여러분, 그리고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부모도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아이도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나시린처럼 사셔야 돼요. 교회에서만 주여줘야 할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들 앞에서, 가정에서 믿지 않는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믿지 않는 동료들 앞에서 구별된 언어와 행실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언어와 행실을 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전도가 되겠습니까? 삶은 똑같은데, 삶은 변화되지 않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절대 안 믿게 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절대로 화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못하겠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억울함을 푸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못하시겠어요? 반응들이 없으시네. 맞아, 억울한 일이 당하면 못 참아요.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못 참아요. 누가 내 앞에 차가 막 끼어들게 하면 못 견뎌요. 그죠? 운전하시는 분들. 제가 가끔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지만요, 여러분 왕도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왜?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죽인다 할지라도 뭐 했어요? 그들은요, 마음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다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노아도 이 사실을 여러분 이제 알게 돼요. 제 아내로부터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또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인데 나시린으로 키우라고. 그래서 마노아가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노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이렇게 보니까요 사사시대 중에 가장 암흑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보면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기도한다면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시 기도한즉 다시 비가 내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차별금지법 또 변형된 차별금지법이 지금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간절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노아의 기도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기를 원하는 의지가 보입니다. 8절 중반에 보니까는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들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남자아이면은 장군감으로 대통령감으로 아이는 공주처럼 예쁘게 막 이렇게 키워야겠다. 그게 아니라 기도를 뭐 하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울 수 있을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이렇게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주시는데 마노아가 그 자리에 여러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다시 마노아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자와 만나게 되는데 마노아의 아내에게 한 말 그대로 전합니다. 어떻게 해요? 구별되어서 양육해야 된다고. 그런데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도 못 알아봅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같은 사람이라고 그냥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알았지, 그냥 하나님의 사자인 줄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하려고 했었으나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묘자라는 뜻은 뭐냐면 경이로운 기이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장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뭐라고 하냐면 기묘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묘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기묘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노아가 만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마노아는 주님을 보고도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을 듣기는 하나 여러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은 저 옆에 있는 김 집사에게
이 집사에게, 최집사에게 하는 말씀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내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44장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는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는 건데, 첫 번째, 눈이 가려져서 볼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눈을 가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뭔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스스로 눈을 가렸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제 안 봐.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눈이 있어도 여러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주님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못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어두워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역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깨닫지를 여러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통찰력. 이 상황을 볼 때, 이 상황은 회개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하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그런 통찰력, 그런 깨달음, 그런 지혜가 여러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멀리,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블레셋을 통해서 여러분 통치를 당하며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죠.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왜? 그들 문화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고 했다는 것입니다. 마누아와 그의 부인은 기묘자 예수를 만나고도, 하나님을 만나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는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문화를 그대로 여러분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문화를 당연히 여기던 세월을 오랫동안 보내왔으니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누아와 그의 아내는 번제를 드릴 때에 그 이적이 일어난 것을 경험을 하고 이제서야 여호와의 사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의 예언대로 삼손이 태어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여러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가 명한 대로 그대로 양육하고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키웠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하여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이를 양육하고 키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우리가 양육하고 여러분 키워야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키워야겠습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해서 키워진 그 아이는 물론 이제 세상과 뭔가 이렇게 단절되어 있어 보이겠지만은, 뭔가 세상 물적 모르고 크겠지만은, 그 아이는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지역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누구처럼? 삼손처럼 그렇게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철저하게 눈물로 흘리며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그냥 일꾼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 돼요. 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어저께 온라인 기도를 하는데 집사님의 손자인 것 같아요. 손자가 맨 마지막에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어떤 기도 제목을 낸 줄 아세요? 제가 근데 그게 예사로 듣지 않았습니다. 잘 살게 해달라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어둡잖아요. 근데 그렇게 들렸어요. 정말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호소로 저는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정말로 예배하기 힘들고 어려운 세상과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기 힘든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 다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이슬람이 믿는 그런 나라들처럼, 이란과 같은 그런 나라들처럼 예수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거고 목숨을 내놔야 할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마누아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다음 세대를 구별하여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가 세상 문화에 우리가 빠져 있어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하기를, 기도하기를, 찬양하기를 잃어버렸던 것을 주님 고백하오니 다시금 아버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철저하게 주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달라고 시간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세상이 점점 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목숨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점점점 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하기를 아버지 예수 믿기가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부모 세대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쁘고 분주하고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아직 아버지 하나님이여 청년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들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오니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오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말을 듣지 않냐고 머리만 크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유일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 옆에 구하오니 주여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암흑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마누아를 통해서 아버지 그의 자녀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렇게 암흑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대한민국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항상 악을 행하는 아버지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아버지 의인의 강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생명 걸고 목숨을 걸고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통해 우리를 기도를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자 강성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우리 박한수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제자 강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일산 지역과 경기도 지역과 대한민국과 아버지 북한 지역과 세계 열방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줄로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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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온전히 구별되어진 삶에 온전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구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 가운데 주여 회개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어떤 유혹 가운데 있다라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별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